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42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시편 42편을 보면서 누가 시편 42편을 지었냐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얘기하죠. 교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이걸 썼다, 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시편의 이 내용을 글을 보면 너무나 다윗 쓴 글 같다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들 얘기하냐면 다윗이 이 글을 썼고 나중에 고라 자손이 이거를 편집했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근데 전체 내용을 보면 신학자들이 다윗이 썼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뭐라냐면 아마 아들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키고 도피에 가 있을 때 그때 이 글을 썼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보시면 많은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말하자면 압살롬의 그 일로 인하여 다윗 왕이 도피해 있었죠. 피해 있었는데 피해 있으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막, 그죠? 그 성소를 늘 갈망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온, 이 시편 42편을 시온시라 얘기합니다. 시온이라면 이제 자이온 얘기죠. 시온시라고 설명하면서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예배드리는 그 시온을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표현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편 42편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이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진짜 알면 얼마나 예배드리는 게 감사하고, 그렇죠? 주중에 살면서도 늘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릴 갈망하고 소원하고 이래야 되는지를 사실 잘 설명하고 있는 시인 겁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럽니다. 이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시작부터 하나님이여 그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온순한 동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근데 사실 사슴이 굉장히 다혈질이랍니다. 다혈질에 열이 많아가지고, 안 그래도 다혈질에 열이 많은데 그 뜨거운 지역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갈증이 심한 거죠. 그런 사슴이 물을 찾고 있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온순하고 가만히 있는데 아 목마르다 이게 아니라 성격도 더럽고 그죠? 이런 데다가 열도 많고 그러니 갈증이 심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슴이 그 물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말하자면 미치도록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냇물은 이렇게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시냇물이냐, 물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차고 부족함 없이 흐르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고 넘치는, 그죠? 그런 그걸 비유해서 오늘 다윗이 시편 저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이 갈급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시온에 있는 성막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다윗은 늘 하나님의 그 성막 거기에 있기를 원했고 늘 주를 바라봤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더 빠져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장막에 있지 않다는 거기에 다윗은 굉장히 그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도망 나온 것이 문제가 안 되고 내가 지금 주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 그 전에 있지 않다는 것, 그게 너무 힘들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그게 당연지사인데 다윗은 뭐냐? 내가 주의 전에 없는 것, 거기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이게 나는 너무 힘들다.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 예배드리고 싶다. 도망가고 있는, 그죠? 피난하는 그 신세에 있으면서도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아이고 사슴이 목마른 것처럼 아이고 나도 주를 찾는다 맞지만 그 배경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의 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일주일 이렇게 지내시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렇죠? 별일 아닌데 평상시 똑같은데 어느 날은 너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놀고 하다가도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막 교회 가서 물론 우리가 아무 데서나 24 기도할 수 있겠지만 어느 날은 보면요, 교회 가고 싶다, 그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보면 작정하고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교회 갔는데 제가 좀 젊었을 때죠. 교회 문이 닫혀 있으면 교회 그 문 붙잡고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랬었던 일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늘 주를 향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는 자였다. 다윗의 지금 그 마음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배드리고 싶다고 말인 거예요.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싶다 그 말인 거예요. 물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도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주의 그 성막 거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을 시온 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까 그럽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습니다. 영과 영이 통하는 거죠. 그렇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갈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상과 다르다고 말인 거예요. 살아계시는 생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든데요, 빨리 나 좀 이거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어느 때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배울고 나 주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다,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는 다윗에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문제를 인하여서 지금 주의 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뭐 바쁘고 뭐 힘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배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도망가고 있는데 뭡니까? 나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게 좀 사이코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이게 올바른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문제 가운데 이미 다윗은 답을 찾은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터졌으면 이걸 인하여 더더욱 내가 주를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터지는데 그걸로 인하여 나는 더더욱 주를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유 목사님이 일부 때 그 얘기를 좀 하셨는데,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소견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이거 맞다 그런 생각대로 삶을 산 겁니다. 그죠? 사사기 제일 끝자락에 가서 자 그러면서부터 사실 이스라엘은 재앙과 많은 어려움들이 임하게 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냐,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기준이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빨리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뭘 하는데 기준이 나은 겁니다. 안 하는데 기준이 나은 거예요. 좋아서 하는데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놓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문제가 왔는데 다윗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 기준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문제 가운데 다윗은 더더욱 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물론 평상시도 늘 주를 찾았지만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더더욱 주를 찾게 되지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냥 늘 하던 대로 못하는, 늘 하던 대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이게 안 되어져서 더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답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예배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다?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타야 된다 그 말인가. 다윗을 보면 아무리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시편 42편 전에도 이거 했고,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 이야기를 참 많이 쓰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 배경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목말라온 듯이 주를 찾는 게 아니라 그 도망다니는 어려움 속에 다윗은 예배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주께 나아가 주를 만나고 그러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비정상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됐냐?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와버렸어요. 모든 세상이 우리의 삶이 예배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흐름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것,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나의 계획, 나의 것을 찾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가 왔구나. 말세 때는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세 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되는데 다윗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를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다른 면으로 보자면 이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감정적인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여러분 그 벌어지는 사건 가운데 영적 문제를 우리가 진짜 볼 수 있다면
누가 잘했다 못했다 상관없이, 그죠?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 영적 문제를 봤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잘했다 잘못해가 아닌 거예요. 그죠? 맞다 틀리다 얘기가 아닌 겁니다. 지금 나는 너무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새벽에 시편 42편 말씀을 나누면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쟤들이 맞고 누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도망다니는 그 속에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면 나는 주께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주를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은 겁니다. 이 문제 해결과 갈등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있지 못한다는 그 사실. 여기에 다윗은요, 그것 때문에 시를 적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아주 간절히 주를 갈망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까, 하나님 보고 싶다는 겁니다. 주의 전에 나가서 나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배고파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뭡니까? 주를 보고 싶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건 뭐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왜냐? 지금 피해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그렇게 맨날 찾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왜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냐?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다윗 왕이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여호와를 바라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같이 있는 사람들도 수군수군, 적들은 더더욱 수군수군, 모든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걸 인하여 내가 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 말인 거예요. 이런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다 그 말인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를 찾는 그 마음은 변치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사람들 유심 보면요,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들 모임하면서 이렇게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 얘기를 좀 한 거야. 내가 참 내 부족하다. 그러니까 한 명이 고개를 끄덕하고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맞다고 하는 눈빛과 제스처와 이게 그래, 이게 아니라 그래 너 이제 깨달았구나 하는 그런 눈빛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참 사람이 한편으로는 허무한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저걸 가서 때려줄까 이렇게 그런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요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목사님이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회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걸 그 사람이 말하면 그래 잘 깨달았어, 딱 이런 생각인 거죠. 그걸 보면 저는 많은 생각을 했던 거죠. 나도 저런 면이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생각한 걸 딱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하면 그래 이거야 맞아,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았었나 내가? 근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가 듣기 싫으면 내가 마음 문을 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전화방 운동을 해오면서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가 말하고 하면서 늘 돌아보죠.
이게 혹시 내 중심이 아니었을까? 혹시 이게 내게 너무 많이 주장을 튀어나온 게 아닐까? 늘 그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말과 행동과 늘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내 기분에 좋고 막 내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일이 터져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더더욱 주를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예배드리고 싶다. 한마디로 그 얘기인 겁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보면 눈물로 호소하면서 나는 주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언제 주께 나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그 얘기인 겁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주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 다윗 왕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나를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엔 같이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 다윗이 다윗과 함께 주의 전에 나가 찬양하며 예배드리던 사람인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아프다 그 말인 겁니다. 참 마음이 상하다.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말씀운동교 전도하고 같이 복음 깨닫게 같이 나가 예배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죽이려 하고 그 생각이 드니까 전에 같이 예배 나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같이 다윗이 데려가서 막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 겁니다. 그 다윗이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죠? 그 인간적인 마음이겠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자기는 좋은데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를 조롱하고 죽이려 하고 비난하고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딨냐? 이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도다 그 말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 같이 예배드리던 자들이었는데 전에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를 바라보던 자들이었는데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또 그런 자들이 네 하나님이 어딨냐? 종일 네 하나님이 어딨냐? 그렇죠? 네가 그렇게 찾던 하나님이 어딨냐? 많은 생각들이 어서 마음이 상하고 괴롭다 그 말인 거죠. 그때 5절에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그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이제 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하여 있는데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인 겁니다. 내 영혼아, 그렇죠?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주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자들이 이렇게 변하여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죽이려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상한가요? 인간적인 낙심도 찾아오는 겁니다. 불안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스스로에게 다윗이 위로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그죠? 그러지 말라고 다윗이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려로다. 다윗이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답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이것이 답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낭망하고 불안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디서든지 도움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그 말입니다. 얼굴의 도우심이라 그 말은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환난과 많은 죽을 고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일들과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주를 바라는 그 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잘 모르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 끝까지 내 걸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좋든 싫든 맞든 틀리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끝은 결말은 뭐냐? 주를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바라봐야 된다. 근데 이걸 모르는데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겠냐 그 말인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야 됩니다. 많은 어려움과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낭망하고 불안해질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렇죠? 그걸 인하여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생각하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찬송하려다.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내 거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네가 감히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못 붙잡고 내 자신을, 세상을 붙잡고 마귀 종노릇 하면 살아야 된다. 우리가 마귀 종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열이 나고 막 안타깝지만 그 끝에는 우리는 주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해야만 이게 가능한 것이다. 많은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려다.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아, 너는 주를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자,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자, 주를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회복하자. 그리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 참된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고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망한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다 버리고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며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고 틀리고의 일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하나님 참된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여호와를 갈망하며 찾으며 참된 기쁨을 회복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